3장 13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세상적이요 본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나니 실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이 의의 열매를 내느니라. 아멘. 내용을 1년 중에 여러분들 다 이해했습니까? 대답이 대단하시네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능력 달라고.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일상 중에 어릴 때부터 그 말에 익숙해서 하는 말이 참 많다고요.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내가 내 삶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내가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여러분은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혜? 지식, 지혜. 지혜는 캐톨릭 성경에는 지금도 지혜서가 있어요. 캐톨릭 성경과 우리 개신교 성경은 틀리거든요. 캐톨릭 성경은 우리보다 구약이 8권이 더 많아요. 8권이. 왜냐하면 그 옛날에 디에스포라 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졌을 때에 자기들 자녀들 양육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라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히브리어로 됐는데 신약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죠. 오로지 구약 24권만 성경으로 인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자 70명을 알렉산드리아에 모여라 해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그리그로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기 전체 국제어였거든요. 요즘 국제어가 영어듯이 번역을 하라 한 것이 바로 70인경이라는 게 있어요. 섭주어징트라 그러는데 70인경. 거기에는 현재 캐톨릭이 쓰고 있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가 옛날에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합해서 한 권으로 봤는데 다 상하로 나눠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무엘도 상하로 나누고 역대 상하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걸 그대로 번역한 것이 바로 오늘날 캐톨릭 성경인데 그게 벌게이트라 그래요.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거기에는 구약이 47, 신약이 37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외경이라 해가지고 현재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그 중에서 8권을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인정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에서 66권만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캐톨릭 성경은 원래 70인경을 이렇게 보거든요. 70인경. 그 중에 하나가
GS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오묘해. 저는 왜 뺐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보면 개신교와 캐톨릭의 싸움이 감정 싸움에서 뺐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볼 때는 뺄 이유가 없는데 그런 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성경으로서 가치가 없다, 영감을 받지 않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캐톨릭 학자들은 앞에를 전자를 지지해요. 자아들은 우리와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핑계를 삼기 위해서 성경을 이걸 부인하고 현재 자기들 것만 인정한다. 근데 캐톨릭 이 개신교 편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영감을 받은 학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서기관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첨예하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지혜서를 읽고 뚫고 아침에 제가 또 묵상할 때 그 캐톨릭 지혜서를 많이 이렇게 봐요. 거기에 잠언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우리 전도서라는 것을 코헬이라 하거든요. 코헬. 전도서를 이제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의 딴 이름이 코헬이에요. 코헬. 코헬서로 이렇게 나와요. 전도서가 없어요.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그 지혜를 보면 거기서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 보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의인화 해놨다고.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을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자, 한국에서는 이 지혜를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 하냐면 뭐라 하겠어요? 한국말로? 썰기라 그래. 썰기. 왜 여자들 그 아기들 낳으면 이름을 썰기라고 많이 짓잖아요. 지혜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지혜. 설기래.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순수한 우리말. 그 다음에 지혜라는 것은 한문인데 중국말이고, 히브리에서는 호크마라 그러고, 그리고 영어에서는 위즈덤이라 그러고, 그리스에서는 소피아라, 소피아. 그리고 라틴어로는 사피엔치아, 호모 사피엔치아, 인류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류를. 제각기 지혜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 원리를 빨리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 판단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지혜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지식과 지혜, 지식 차이를 두는데,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빨리 깨달아서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처리하고 하는 정신적인 능력. 그래서 궁구한다 그래요. 궁구. 옛날에 유교에서는 경물치지라 그랬거든. 경물치지. 궁구한다.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해서 그 이치를 알아낸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지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지혜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위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말로는 맛깔스럽게 돼 있어. 맛깔스럽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 모든 것이. 그것을 지혜라고 해요. 근데 신비롭게도 동양에서도 우리 마음에 인간이 태어나면 기본 이제 싸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싸가지. 4가지가 있는데, 말이 좀 세죠. 그죠? 4가지가 있는데 세게 하면 싸가지라 그래요. 싸가지. 버릇없는 사람을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4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에요. 인의 예지, 그 끝에 지혜가 지혜 지자예요.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이 마음에 실려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천지를 아는 지혜. 서양에서는
서양에서도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세상의 원리, 로고스를 알아내는 것을 필라스피, 철학이라 하거든요. 필라스피. 뒤에 보면 필로라는 것은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 그 밑에 뒤에가 소피아라는 뜻이에요. 소피아가 지혜잖아요. 러브 플러스 위즈덤 합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 한다고. 필라소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기 미국의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그 앞에 필로가 사랑이거든. 델피아, 델포스는 형제들, 브라더라는 뜻이에요. 형제의. 예. 말에 다 뜻이 있어요. 뜻이.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구분해야 된다. 지식은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함으로써 또는 훈련함으로써 또는 교육받음으로써 학습함으로써 내가 얻어가지고 꼭 저장해놨다가 살아가는데 재활용하는 것. 그게 지식입니다. 기술 같은 것, 뭐 수학 같은 것, 원리 같은 것 있죠. 지혜는 틀려요. 지혜는. 자, 처음에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지혜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통해요. 신통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금강경이라는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경입니다. 불교에서. 거기에 보면 6개의 파라밀이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될 파라밀이 있어요. 파라밀이 뭐냐면 피안이라는 뜻이 피안. 이 강이 있다면 내가 이쪽에 서 있으면 차안이라 그러고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저기 건너가면 저기를 피안이라 그러거든요. 피안의 언덕이라 하잖아요. 피안. 자,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사람이라면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할 목표가 저기 있는데 6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6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기독교 형식으로 말하면 사랑인데 거기 말로 말하면 보시라 그래요. 보시. 그 다음에 지계가 있어야 돼요. 모든 계율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계율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욕, 용서, 용서. 참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율을 지키려면 꾸준히 훈련해야 된다. 연단을 해야 된다. 정진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정이 있고 마지막에 반야라는 게 있는데 이 반야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는 신적인 경지, 신적인 경. 그 바로 앞에 선정이라 있는데 명상에 들어가는 단계. 명상에 들어가면 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파운데이션을 깔려 있으면 앞에 말한 보시부터 인욕, 정진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혜를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지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성경에서도 전도서에 보면 9장에 그 예가 나와 있어요. 지혜는 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생명을. 많은 생명을 구해요. 어떤 작은 도시에 아주 초라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강한 군사를 끌고 외부에서 적이 침입해 왔어요. 그리고 성을 뺑 돌렸습니다. 항복을 하지 않으면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식량이 떨어지면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 다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노인이 혼자 목숨을 걸고 성 밖으로 나가서 적장을 만나는 거예요. 적장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스스로 철군을 하게 만들어요. 말로서.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그 예가 전도서 우리 성경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나와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을 예를 들면서 그것은 지식하고 틀려요. 그래서 지혜는 힘보다 검보다 총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자기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온 백성이 다 죽을 판인데 어떻게 담대하게 이 노인네가 아무 배움이 없는 농부가 적장을 만나러 가겠어요? 이 초라한 사람이 왔는데 그 임금이 어떻게 이 사람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설득력 있게. 근데 그 순간에 해야 될 말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인간은 이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서 8장에 보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해놨어요. 8장의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겁니다. 밤에도 낮에도 눈을 붙이지 못하는 자가 있으므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사는 모든 수고를 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가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연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아무리 현명한 자가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했겠습니까? 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로 다 임명을 받았을 때 몽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질문했을 때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지혜. 세상 부귀명화 그 다음에 오래 사는 장수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왜? 그 이유가 내 백성이 이렇게 많이 수요가 불어나가지고 내가 헤아릴 수도 없고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송사할 때에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해서 네가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부귀를 주십시오. 이 땅에서 영화를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지 않고 너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혜를 간구하였으니 나머지 네가 구하고자 한 말하는 것도 내가 다 주리라. 지혜 불러서 부귀 영화를 다 준 거예요. 동서양을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다 구분해 놓은 거예요. 야고보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 바울은 너무 신학의 깊이가 깊고 이 야고보는 쉬워요. 현실적인 일을 지적해 주니까 야, 너 믿음 있다고 까불지 마라. 너 행위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은 헛거여. 이렇게 딱 지적을 해줘요. 그 다음에 너 입 조심해. 혀 다스려. 응? 저 지나가는 배를 봐라. 그 큰 배도 키 하나면 이 키에다 놀아난다. 방향 끄는 건 누가 끄느냐? 작은 키가 끄는다는 거예요. 뒤에서. 그런데 그 짧은 세치어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어떻게 너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느냐? 그 한 셈에서 단물과 선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 직설적으로.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자, 질문을 탁 던집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유함으로 착하게 살아서 너희 행동으로 보여봐라. 제가 해석을 한 건 이 국산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국어가 영어로 이렇게 원어를 해보니까 Let him
demonstrate, 보여라는 거예요. 뭘? Your works, 너 행위를 보여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Out of good conduct, 너희들 선행으로부터. 그리고 with the meekness of the wisdom,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그 온유함. 참 여기서 저도 이제 좋은 어구를 많이 발견을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주위의 사람을, 옛날에 거쳤던 사람들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떠올리면서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온유함으로 선하게 살아서 거기서 나오는 행위를 보여라. 너가 지혜가 있다면. 온유함, 선함. 그리고 나서 참 지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 비교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보면 땅에서 주는 지혜, 성경에는 그것을 세상적이요 본능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본능적이고 마귀적이다. 제가 늘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마귀라고. 마귀.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다 귀신이에요. 귀신.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영인데 악령이냐 성령이냐 그 차이입니다. 다 영이 있어요. 이 몸은 썩어지지만 영은 죽지 않거든요. 영은. 왜 제례를 하겠습니까? 참 그 신기해요. 사람이 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또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지낼까요? 그걸 해줘야만 그 영이 올라간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위령제도 하고, 전쟁에서 이름도 없이 죽은 사람, 값없이 죽은 사람들 다 모아서 위령제 해주잖아요. 영혼을 달래주잖아요. 어느 도로상에 계속 사람이 거기서 죽어. 귀신이 이제 잡아 당겨서 죽인다 이거죠. 계속 거기 터널 앞에서 사고 나요. 사람을 죽여. 그 억울한 귀신이 사람을 계속 잡아간 데서 그것도 위령제 지내준다고요. 그러면 사람 사고 안 난다고. 들어보셨나요? 성경에서도 귀신이래요. 귀신, 마귀죠. 그리고 우리 본능은 악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적. 이 지혜를 가졌다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6절에 보니까 시기입니다. 시기. 영어로는 bitter envy. 아주 시기인데 독한 시기.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이 한문으로 참 재밌습니다. 한문으로 이 시기라는 게 정확하게 한문이 참 매력적이에요. 시자가 개 있잖아요. 퍼피 있잖아요. 퍼피. 개구에다가 풀을 정자가 있는데 개가 독이 올라 있으면 새파랗게 질렸다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밑에 마음이 있어요. 그게 기자예요. 내 마음. 아주 독이 올라가지고 이랬는 마음이에요. 독이. 그 한문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 질투하고 시기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질투는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남이 소유하고 있는데 나한테 없는 걸 슬퍼하는 거라. 남은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없다고 한탄하는 거예요. 질투예요. 그런데 이 시기라는 것은 내가 못 가진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 잘 이해해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요. 그게 그 말과 진짜 틀려요. 나는 못 가졌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상대방이에요. 시기에는. 이게 위험한 거라. 질투는 혼자 가슴에 막 불이 타는데, 시기는 대상이 상대방한테 가는 거예요. 저게 내보다 못했는데, 내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농땡이였는데 시집 잘 가가지고 저렇게 대상이 상대방인 거예요. 내가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이 다 가졌다. 이게 시기거든. envy라고 그래. envy. 이거는 지혜에서 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적이다, 본능적이다,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지혜, 관념적인 지혜. 두 번째는 다툼이라고 그래요. 다툼, 스트라이프, 영어로는 이기심. 이 분쟁도 보면 사랑이 없을 때 분쟁이 나오거든요. 내 성이 안 차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gainst the truth, 진리를 거스르는 것. 이게 바로 이 세 가지가 관념에서 나온 지혜. 관념은 생각입니다. 생각. 철학적 용어로 관념인데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지혜. 그 결과는 혼란과 모든 일에 악하다. 16절에 보니까 혼란과 confusion, 모든 악한 세상이 주는 지혜. 내가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의 그 결론은 혼란이라는 거, 혼란. 그리고 모든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혜가 아니죠.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것을 성경에는 17절에 보면 위에서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첫 번째는 성결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pure, 깨끗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맑다는 거죠. 건전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평하고 peaceful, 평화롭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entle,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고 meek, 그 다음 긍휼, merciful, 자비롭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고, without partiality, fair하다는 거죠. 공평하다는 거죠. without hypocrisy, transparency, 투명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심, 그 마음을 내야 된다. 이생기심.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잠자는 그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뭘 달라고 기도는 또 그때 잘 되잖아요. 내가 간절히 뭐가 막 막혀 있을 때에 사람 기도하지 평안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간절해야 내한테 뭐가 탁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매달리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기도 안 하거든요. 평안하니까.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여러분들이 사모를 하고 달라고 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톡 집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주 지혜의 대상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한 게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들고
그 다음에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지혜는 세상적이라 했잖아요. 세상적, 마귀적, 본능적. 이것으로는 해봤자 악수에 머리만 아파, 열만 나요. 머리만. 예수님께 구하라. 예수님께. 바로 예수님이 지혜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대속이 되셨나니.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우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안 풀리면 뭔가 해결을 받기를 원하면 예수님께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그분은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주시고 할 말을 주십니다. 아까 전도서 9장의 말 들었죠? 그 노인네가 왕을 만나서 백성을 구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백성을 구한 거예요. 아멘. 자, 결론을 맺습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 지혜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달릴 때에 그분 가르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 딱 가까이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걸 믿으면 지금 이 순간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지혜를 사모하면, 이 지혜를 믿는다면 이 지혜가 세상에 많은 축복을 가져온대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세상 부귀영화를 다 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혜를 사모하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이 지혜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혜서 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